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배와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또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몸도 온전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하는 예배자들을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손꼽히는 10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10월 한 달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10월 한 달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저를 가장 설레게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를 가장 설레게 하는 말씀, 또 저를 가장 뜨겁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감격스럽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 모두에게 복된 소식, 모든 사람이 꼭 들어서 알아야 되는 그 말씀, 그 소식, 그 복음을 다시 말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다시 선포함으로 그분의 빛 가운데로 제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고 여러분 또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또한 그분의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도해서 다시 세워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시키고 싶었습니다. 복음 하니까 그거 다 알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좀 막막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깊이를 측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매우 오묘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이지요.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저를 울리고, 들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무엇보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또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는 그 신비로움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10월에는 늘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컴앤시를 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교회로 초청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해서 울었던 기간이 바로 10월입니다. 10월 한 달 열매 맺는 계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마스크 써서 잘 이렇게 들리지 않겠지만 눈빛으로라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다음 세대를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섬길 때 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또 전하는 자로 이들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철학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우리를 위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는 그분 앞에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넉넉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을 뛰어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목자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람은 당신들이 이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만나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 당신들을 통해 당신들이 알고 경험한 그 복음을 저들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탁 하나입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똑같습니다. 복음만 제대로 심겨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아주 깊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어보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늘 고민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 저희들의 부족함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다 보니까 그만큼 방해하는 세력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졸업할 때 고등학생들이죠. 이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기 전에 이제 고3 친구들을 제가 만나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왜 만나주려고 하냐면은 이 대학생이 되면은 사방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이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속임수와 거짓과 술수와 저들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잠깐이라도 그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점검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제가 묻습니다. 복음이 뭐냐고 묻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묻고 또 죽으면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만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복음을 그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15명 아이들 중에 3명이 제대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한 충격이었었는데요. 왜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기까지가 힘이 드는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경험하기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부예요. 이 복음에 뭔가 또 있나? 아니, 없어요. 이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탄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또 알아들어도 오해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단이나 사탄 이 미혹할 때 끊임없이 공략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구원 문제를 두고 공략합니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구원 부분을 아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지요. 구원의 은총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습니다. 복음보다 더 많은 세상의 말, 복음과 반대되는 말을 들려주면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사랑받는 것조차도 자격의 여부를 따지고 묻지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떤 성취에, 어떤 물질의 정도에, 우리의 외모에 두고 저울질합니다. 그렇다 보니 구원의 은총조차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들려주는 복음보다 그 반대의 말,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실제 복음이 들어갈 그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마치 한 번 복음을 들으면 세상에서 세상의 말은 10번, 20번, 아니 100번 이상 이 복음과 반대되는 말을 듣고 있는 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쁘다는 말을 한 번 들었어요. 근데 예쁘지 않다라는, 못생겼다라는 말을 100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0번도 아니에요. 10번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번보다 더 많은 2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정말 못생겼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죠. 그 착각에서 헤어나오려면 몇 번의 예쁘다는 말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집을 나설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 할지니라? 기록할지니라. 일상에서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손목에 매게 하든 미간에 붙여서라도 출입구에 말씀을 붙여 놓아서라도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보다 이 복음의 소리를 더 많이 듣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빠져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끔 헤아려 보았습니다. 부적을 아마도 의식하고 있지 않을까?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났든지 그것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10,000원짜리 종이 조각에 내 인생을 거물지 않습니까? 그 삶을 송두리째 그것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SNS에 댓글 하나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분명 우리 삶의 중심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종이 조각을 의지하며 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세상의 욕망과 그 가치대로 우리가 따라 살지 않으려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면 일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보다 복음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2016년도로 기억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캠프의 주제가 복음이었습니다. 늘 성령님, 예수님, 복음 이렇게 주제를 많이 정하는데요. 복음을 제대로 심겨주고 싶어서 주제를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그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목자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 함께할 활동을 미리 해보기 위해서 해보는 시간을 가졌죠. 선생님들에게, 목자들에게 연필과 스케치북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지금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로, 글로, 그림으로 직접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숙제를 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자리에 또 계시네요.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다 끝나고 그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스케치북에 말로, 글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분들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4주 내내 우리는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말씀 듣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교회 가라고 하면 돌 살짝 맞을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그런 죄책감으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도 부담감도 불편함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주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는 누구이고 또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저 복음 앞에 저희가 다시 서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새롭게 확립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 곧 그 죄 때문이죠. 그 죄의 결국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을 말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 단절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갖게 되냐면 어떤 수치감, 죄책감,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죄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과의 결과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과의 단절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단절에서부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단절로 인하여서 비롯된 증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곧 대속을 통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또 읽고 싶은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빈 문서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채무를 완벽하게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관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엘로힘이라고 표기된 히브리어가 있고요.
야훼라고 표기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야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속자,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시킨 후에 이 백성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바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성립되는지 그 관계, 언약 관계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절대적으로 지키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깨트리고 있다는 데 있죠. 그러나 이 언약의 관계는 우리가 깨트린다고 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 또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언약을 다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여러분은 악한 길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속의 은총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하여졌느니라?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받아야 할 죄의 몫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죽어도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용서를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영생을 갖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5장 1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빚 가운데 있습니까? 빨리 헤쳐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의도하지 않게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빚이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더라라는 그 느낌이 저도 어떤 느낌인지 아주 조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완전히 청산하고 저의 자산 20만 원을 처음 딱 저축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참 신기한 걸 경험합니다. 나의 삶이 그때서야 비로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들자면 왼쪽 팔 기부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깁스를 푸는 날 왼팔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아니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감옥에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앉아 한탄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저는 압니다. 내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도 죄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많이 울어본 그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찾아와 주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듯이 넘어져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어두움에서 꺼내서 그분의 빛 가운데로 저를 다시 초청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끊임없이 무질서 가운데로 이끕니다.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끊임없이 혼돈으로 내뭅니다. 결국은 청소되지 않은 방처럼 우리의 내면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우리로 세상의 헛된 근심과 부조리한 염려로 가득 채워서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한 것이 널려 있음에도 도리어 불평을 늘어놓게 만들고, 감사한 것이 바로 옆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감사를 아예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은 우리로 끊임없이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온갖 죄 가운데로 우리로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엉성한 관계로 이끕니다. 때때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 가운데로 빠뜨리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쁨과 자유함까지도 빼앗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물질이 나를 다스리려 할 때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 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솟아날 것이며, 그곳에 우리가 언약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을 고백합시다. 우리 찬송가 258장입니다. 1장과 3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속죄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기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사절 다시 합시다. 날 정케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주어진 그 모든 일 위에 복음을 선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려 주셔서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권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돈 가운데 내모든 그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나설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우리의 기호로 삼고 우리의 입 미간에 붙여 우리의 표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세상의 말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그 말씀을 더 많이 듣는 자로 세워주셔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내는 이 땅을 힘있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가까이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든든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죽음의 늪에서 건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 문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